이 세상의 삶은 이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때 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며칠씩 여인숙에 머물면서 이 말을 타고 여행하는 이 기마 여행을 즐겼었는데 어느 날 한 시골의 개울가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는 67살 먹은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이 톨스토이가 차고 있던 이 백합보 문양이 그려진 이 가방을 탐내어서 계속 어머니에게 그걸 달라고 이 칭얼대는 것입니다. 이 가방 속에는 세면도구하고 이 톨스토이가 귀중하게 여기며 즐겨 읽는 책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당장이라도 이 가방을 주고 싶었지만 또 당장은 안 되었기에 며칠 뒤에 이 가방을 내가 줄 테니 울지 말라라고 이렇게 달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뒤 약속대로 이 소녀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때는 소녀가 급병으로 인해 죽어서 매장된 뒤였습니다. 다음날 톨스토이는 어머니의 안내를 받고 이 소녀의 무덤에 가서 돌 십자가에 자신의 가방을 걸어 주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제 아이가 죽고 없으니 그냥 갖고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톨스토이는 아닙니다. 따님은 죽었지만 약속한 나의 마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배반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후에 어느 누군가가 이 소녀의 돌무덤에 돌가방을 새겨 넣어 조각을 해놓고 그거를 프라우다라는 비명을 새겨놓게 됩니다. 지금은 그 자리가 유명한 명소가 되었는데 이 프라우다라는 말은 양심, 약속, 진실, 정의란 뜻입니다. 이렇듯 이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질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약속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파란불을 보면 가고 빨간불을 보면 서는 겁니다. 내가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빨간불에 가면 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 빨간불과 파란불에 담긴 이 약속을 서로가 지킬 때 이 안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또 국가 간에도 동일합니다. 국가 간에도 서로 약속이 지켜져야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평화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 이 평화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저는 성도의 약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사회라는 울타리에 살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하는 약속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약속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약속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그 약속을 지키면 별 반응이 없지만 혹시라도 깜빡하고 하나를 어기게 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성도의 숙명이라니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은 당신들도 약속을 남발하고 지키지 않으면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항변해도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항변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비난을 받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큽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의롭게 그리고 더 철저하게 이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단에게 피한 다윗에게 요나단이 약속을 합니다. 16절을 보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이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입니다. 그 외에도 17절을 보면 맹세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21절에 가면 다시 한번 맹세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야기인 42절에 가면 두 사람이 맹세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자 또 자기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자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은 내가 너의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단의 약속에서 우리는 성도가 약속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도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단처럼 우리도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 됩니다. 먼저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는 내용을 보면 그 시작부터 하나님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아버지 사울의 의중을 내가 알아봐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 내용에도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하라. 16절에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로다.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다. 23절에도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즉 이 둘 사이에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약속은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약속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닌데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도무지라는 말은 모두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도 맹세를 하지 말고 약속하지 말고 그 외에 너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약속들 하지 말라. 그런 것들 절대로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을 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강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을 두고 네가 맹세할 수 있냐? 라고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생각나죠. 아, 주님이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어쨌든 성도들은 약속에 대해 꽤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단, 이 요나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시작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들먹이면서 계속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단은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한 이 말의 뉘앙스를 알아야 합니다.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은 성경 한 구절을 딱 떼어와서 그 한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한 구절만 듣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절대로 한 구절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앞 문장도 좀 봐야 되고 뒤에도 좀 봐야 되고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언제 하셨는가, 우리는 그걸 좀 잘 살펴보고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게 유행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습관처럼 하는 말들입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거는 그냥 습관입니다. 말한 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들먹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주님은 그러려면 너희는 아예 약속을 하지 말고 맞는 것은 그냥 맞다, 아닌 것은 그냥 아니다라고 말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질 때 서로 신뢰와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킬 의사가 없다면 약속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면에서 너희가 지킬 것이 아니면 약속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말씀은 너희가 약속을 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지키라는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지금 허투루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는 그 약속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은 어찌 보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가 자신이 하는 이 약속을 지킬 때 자신이 서게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는 정확하게 알면서 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비록 내 목숨을 내놓는 자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지킬 것이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약속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은 하지 않으면 몰라도 일단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키겠다 아니냐? 이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는 약속은 내가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의 하는 약속들은 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도인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들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입니다. 즉 내 말 하나하나 아니면 내 행동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요나단처럼 해야 합니다. 한 번 약속하면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 하는 약속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는 모든 약속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함부로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단 약속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도인 이상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이기에 그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둘째는 요나단은 이게 나한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약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 사회에 대한 기사 중에 이 갑과 을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이 갑을 계약은 이익 때문에 맺습니다. 만약 이익이 없다면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이 건물을 임대해주는 이 갑은 이 건물을 세입자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는 금전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공간을 임대하는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임대료는 갑에게 주지만 거기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서 이 남는 수익이 내가 갑에게 주는 돈보다 더 많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꺼이 을이 되는 것입니다. 갑은 임대료가 생각보다 낮으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임대료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높으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계약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유리한지 나에게 불리한지를 따지게 되죠.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불리하다 싶으면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유리하다 싶어야 약속을 하죠. 이 빨간색 신호와 파란색 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빨간색 신호와 파란색 신호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킴으로써 서로에게 이론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킴으로 나에게 이론점이 없다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약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빨간불 파란색 신호를 지키는 것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약속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손해보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위험한 약속입니다. 아버지인 사울이 죽이고자 하는 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의 아버지와 반대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버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왕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왕이 죽이고자 했던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절대 권력자와 반대편에 서는 일입니다. 이것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예 불리한 편에 서겠다는 것이나 그는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이 약속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뻔히 그러한 불리한 일들이 나에게 닥치게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는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성도의 약속, 우리 믿는 자들의 약속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게 나에게 유리하냐, 이게 나에게 불리하냐, 이것만 따져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굳이 불리한 자리를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자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도가 약속을 할 때는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만 따지면서 하는 약속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성도는 이 약속을 해야 하는 약속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즉, 이게 나에게 불리한지 나에게 유리한지를 먼저 따지기 전에 내가 이 약속을 성도로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약속인가? 이거를 먼저 우리는 봐야 합니다. 만약 이 약속을 내가 해야 할 약속이라면 내가 나에게 불리하더라도 이걸 피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것이라면 회피하지 않고 설령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자께서 성부하신 언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가만히 보면 성자에게 얻으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주님에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언약으로 인해 성자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어야 합니다. 희생만 있는 약속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약속을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자께서는 그 언약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언약이었기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은 바꾸시게 됩니다. 만약 성자 하나님께서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서 언약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예수님 자신에게는 이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게 나에게 불리한 것인지 나에게 유리한 것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약속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약속을 내가 꼭 해야 하는가 이거를 따지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할 약속이라고 여겨지면 내게 유익하냐 내게 불리하냐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또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나에게 이제는 유리한가? 이게 나에게 불리한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꼭 해야 할 약속이라면 잘 감당해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요나단은 영적인 안목, 곧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약속을 합니다. 이 내용은 앞서 이야기한 것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약속을 한다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지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약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약속 속에, 이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약속을 합니다. 요나단의 약속이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13절 후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함께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 함께 한다라는 말은 히브리 문법상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난 것이고 너와 함께 하시기를 이래서 이 함께 한다는 말은 미완료, 즉 미래형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붙인 사울과 함께 하셨으나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단은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다윗에게 축복을 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 편에서 볼 때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위를 잇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름 아닌 자기의 아버지고 그 사울이 폐위되지 않는다면 사울의 장자인 자신이 다음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았습니다. 때문에 요나단은 이 일이 정말 자신에게는 불리하고 자신의 가문에서는 일어나야 돼서는 안 되는 일이고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막아야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뜻에 요나단은 순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는 요나단의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당신의 계획이나 뜻대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나 권세를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그리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침해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그 뜻을 꺾으려고 해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의 뜻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례를 들자면 어느 선교사 부부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기다리던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100일이 채 되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장로님에게는 믿음이 좋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으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일일까요? 아니면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어린 사람은 대체 이런 일을 당하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을 합니다. 위에서 예를 든 이 선교사 부부나 이 장로님의 경우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 신앙이 얼마나 순수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이 얼마나 간절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보는 이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그 주권에 절대로 반발하지를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제나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성도들의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궁극적으로 선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불완전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선하고 반드시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렇듯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에 굳게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가문이 망하는 길을 보면서도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사울까지도 회개시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다른 가족들이라도 살리는 게 요나단이 걸어갈 길인 겁니다. 요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우리의 가문이 번성케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는 그걸 깨닫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킵니다. 이게 요나단의 훌륭한 점입니다. 이제 성도가 약속할 때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내 욕심,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걸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을 때 그 길이 설령 내게 힘들고 아니면 내게 정말 가혹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의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은 선한 길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반드시 선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약속은 어떠합니까? 이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약속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반드시 이루는 자가 되십시다. 이게 나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나에게 불리한지를 따지면서 약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